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근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복음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죠. 모든 이방인이 죄인이며 또한 유대인 또한 죄인이며 랍비들 또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또한 죄인임을 로마서는 말씀을 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이런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어떤 성품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하셨는가? 그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시며 모든 것에 근원 되시며 그 갖고 계신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데 그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나오는 빛이 되신 하나님, 또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어두움의 반대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빛과 어둠을 반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죠. 하지만 빛은 어두움의 반대가 아닙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 아니고 빛의 부재인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 자체는 빛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그냥 부정의 개념을 명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빛과 어둠이 상대적인 것이라면 빛과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가 싸울 수 있는 동등적 개념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동등적 개념이라면 어느 순간은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력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사단의 능력도 사단의 계략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빛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더운 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힘내십시오. 이 더움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근데 제가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귀에서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소리는 들리는 것이었죠.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천천히 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상했듯이 모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굉장히 작은 물질인데 빛을 비추는 순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요,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죄의 아래에 있다면
죄의 조직 가운데 있거나 혹은 죄에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도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억압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취하게 됩니다. 죄의 부재로부터 나온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가고 다른 종교를 찾으며 또는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치 어둠 가운데서 실을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욱 꼬여지듯이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는, 즉 빛이 없는 그곳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진정한 자유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얻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면 됩니다. 단지 내가 나가기만 했는데, 내가 다른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빛이 임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숨기고 싶어도 죄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때론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 나의 죄의 모습을 드러나기 싫어서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가기만 한다면 살 수가 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더라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갔을 때에 나의 영혼이 추하고 나의 그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의 빛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쓰고 있는 가면까지도 다 벗어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 싶다면, 진정으로 우리 안 가운데 죄의 사슬을 풀고 싶다면, 누구든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보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다면, 이 질병 가운데 내가 낫고 싶다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내 몸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수술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지만, 나의 그 수술 부위가 드러나야지만 고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고치고 싶은 부분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름받고 싶은 이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빛 가운데로 드려야지, 보여드려야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에게 이제 우유를 먹일 때가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젖병을 닦고 젖병을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젖병을 닦은 다음에 소독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넣어서 소독을 하였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젖병 소독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안에다가 젖병을 놓고 시작 버튼만 누르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소독이 되지요. 따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두기만 해도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젖병 안에 있는 세균들이 나 이대로 남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빛은요,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이 생기는 순간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없앱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이 있는 곳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듯이 빛이 거하는 곳에는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 또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능력이고 빛의 속성이며 빛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 때로는 우리 몸의 질병들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이 빛의 부재로 인해서 생긴 병들이라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그 빛으로 인해서 묶여있던 모든 질병의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부재로 인해서 묶여 있었던 모든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나를 묶고 있었던 그것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빛 가운데 온전히 나를 드릴 때, 때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추지 않아도 내 죄인됨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에 빛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에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난 성품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죠. 아가페적 사랑, 희생적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그 사랑을 주셨을까요? 왜 그 사랑의 방법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서만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지만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이었죠. 죄인인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외부로부터 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온통 모든 그릇은 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아담에게는 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불러 모아서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이름을 지어 준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혜를 갖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그릇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영혼의 그릇이 죄의 그릇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랑의 그릇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그릇이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릇은 그대로 있되 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워진 죄의 성품들이 비워져야 됩니다. 온전히 비워져야지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워지기만 했다면, 비워진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그곳에는 더 악한 영들과 세상의 것들이 그 영혼들을 다시 채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과 동시에 채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조건, 이 사랑이 넘쳐 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지 나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이것들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또한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의 희생으로,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지은, 많은 서신서를 지었던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일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음은 그의 끝에 목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서 먼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이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교만이고 기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실 어떤 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어떤 사역의 열매도 헌금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 묶여있는 모든 죄들을 해결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부모가 그 아픈 자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묶임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남들에게 알리지 못했던 그 아픔까지도, 그 고통이 나에게 너무 심하기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모든 문제를 주께서는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빛을 통해서 때로 내 죄가 드러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주님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빛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그 두려움을 돌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찬양 가운데 서서 찬양 가운데 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서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앞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기로 결심만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고자만 한다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저의 모든 영혼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충만함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볼까요? 주께서 만나게 하신 주님 안에서의 형제들과 자매들입니다. 이들 또한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